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 그분의 생명을 포기함으로 나의 생명을 선택하시고 살려내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이루어내는 것, 물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포기를 선택하는 것, 특별히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자기 포기의 선언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벗긴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눕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죄패를 썼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놓았던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그들이 조롱 섞인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으로 왕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릴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38절 말씀에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범죄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세 개의 십자가 한가운데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응하신 것이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구유까지 낮아지셨고 목수의 아들로 지내시기까지 그분은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그리고 인생 저 밑바닥에 빠져있는 절망과 죄악과 어둠과 저주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그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시간은 영원으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땅은 하늘까지 다다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술이나 문명이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윤리도덕과 종교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요. 39절 말씀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기를 구원하라. 지나가는 행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며 또 비난하는 그 말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는 말이었습니다. 41절부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나가는 행인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모욕을 합니다. 남은 구원한다고 이야기하더니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었죠. 사실 예수님이 생전에 나사로의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였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이 땅에서 모든 부를 누렸지만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죠. 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셔서 내 가족에게 가서 이러한 지옥이 있으니 결코 이곳에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인상적인 말을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다시 살아날지라도 그들이 지금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율법이 있으니 말씀에 선포하는 진리대로 믿을 수 있다면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믿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넌크리스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동일한 부담감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철저한 자기 포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분노하시고 화가 나셔서 그들의 말에 반응하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 내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자기 포기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더 고통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구원과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45절 말씀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6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정오 12시 그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제9시인 오후 3시까지 그 어두움이 지속이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그 아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들의 손을 붙잡아 준다면 우리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건져준다면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놓으신 것이죠.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이 어두움으로 칠과 같은 암흑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을 하나님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시간을 지나가고자 그 아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눈물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승리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왜 버리려고 하십니까? 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나를 버리셨군요 라는 고백입니다. 이미 완료 형태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 있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전체적으로 5가지 고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이 5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3개의 십자가와 가시면류관과 채찍질을 당하신 것이죠. 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십자가형 틀은 사람이 수일 내지는 거의 최장 3주에 이르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서서히 생명이 죽어가는 형벌입니다. 아주 끔찍한 형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이미 채찍질을 너무나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한낮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계신 상태였죠. 예수님의 두 번째 고난은 정신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반항하지 않기 때문에 더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관계적인 고통이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며 내 생명까지 내어주며 헌신한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이 아픔이라는 것은 무엇이라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네 번째 고난을 만약 이름을 붙인다면 법적인 그런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죄를 다 걸머지셨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비난한다면 매우 억울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비롯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46절 말씀, 예수님이 당하신 5번째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지는 고난입니다. 저는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깨어지신 적이 없는 관계인데 유일하게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이 떠나가기를 제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화답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함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육체의 고난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 환경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관계적인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신감과 거절감이 있는 사람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그들의 온전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여서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오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그들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